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 하신 거죠. 그리고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표현 뒤에 생략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부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승천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입니다. 부활부터가 사실 예수님의 영광이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무한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영광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의하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셨던 영광이 있었고, 그다음 이제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하늘 보좌로 가셨는데, 이게 다 영광이라면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 나머지 삶의 궤적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뭘 먼저 생각을 하죠? 십자가를 우선 생각하잖아요. 창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근데 십자가가 고난은 맞아요. 근데 십자가만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 그리고 부활, 승천, 이걸 다 빼고 나머지는 다 고난이에요. 전부 다가 고난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자궁,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야 할 만큼 축소가 되셨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로 축소가 되신 거죠. 너무나 크신 분인데 어머니의 뱃속에 축소가 되셨고, 그 좁은 곳에 10개월을 머무셔야 했고, 태어났을 때도 깨끗하고 청결한 곳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워 계셨어야 됐었고, 헤롯의 칼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애굽에 가서 사셔야 했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어서 두려워서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사셔야만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도 친척들이 비난을 하고, 적대 세력들이 반대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그러다가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 통해서 불법 재판을 받고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말이죠. 오늘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여러분, 너무나 크신 만왕의 왕이신데 나귀를 탔다. 여러분, 종이 100마를 탔다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너무나 크신 만왕의 왕이 나귀 새끼, 짐이나 실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것도 뭐 안장을 잇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자체도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것도 이것도 고난이죠. 예수님은 축소되시고 불편을 감수하시고 제한되시고 고통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죽음까지, 이 모든 게 다 고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궤적하고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그 좁은 곳에 있다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 있을까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축소시키고 제한을 시키면 우상이 됩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종살이하면서 노동만 열심히 했지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한 것을 일시불로 다 갚아주시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품을 취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축소시켜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축소시켜놨죠. 여러분, 이렇게 축소시키면, 사람이 축소시키면 이게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축소시키시고 제한시킨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 속에 조그마한 생명체가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뱃속에 10개월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갔을 때 시몬이 나타나서 아기를 안고 찬송했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받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소시키고 자기를 제한시키고 한다고 해서 불편을 감수하시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당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의 은혜를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지시고 제한되시고 축소되시고 스스로 한계 속에 갇혀버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세상에 다른 신이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른 신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뭘 가져오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것 같지만 베풀어 주는 것도 없고 사람들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제한하시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축소시키고 우리를 한계 속에 갖다 넣고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도 돌려대고 좁은 길을 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하는 삶인 거예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으로 부유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정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이 땅에 살아가셨죠. 너무나 부유하신 분인데 내려오셔서 정말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균등하게 하신다. 이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셔가지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균등하게 하시려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육신이죠. 성육신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균등하게 돼야 된다. 이게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유하게 되었다면,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그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대로 부유한 교회 아닙니까? 불타지도 않았지, 예배할 수 있지, 빚도 없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받았다고 합니다. 나를 축소시키는 거죠. 내 것을 반분해서 나눠주는 거죠. 내 소유를 나누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고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궤적이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한다면, 자꾸 높아지려고만 한다면, 남을 누르고 내가 의롭다고 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려가는 방향에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도 불편을 감수하고 스스로 제한하면서 내려갔을 때 이게 고난인 거고 예수님의 삶의 궤적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주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 해야 되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대요. 이 받은 칭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축소하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과 동일한 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제한하시고 축소하시고 죽으시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방향도 우리도 스스로 축소시키고 내 소유를 나누어주고 고난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갈 때 삶의 궤적이 일치가 되고 그 구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의 모습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안에 갖다 냈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물질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균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연결이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이방 교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은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오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주위에 있는 교회들, 지금이 그리스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받은 빚진 자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가 힘들어졌다면 우리는 육적인 것, 물질을 모아다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와 교회 간의 하나, 교회는 하나다. 유대인만 모이는 교회, 이방인 모이는 교회가 별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이거 작업하려고 일치와 연합을 해야 된다. 이거 하려고 이 작업을 합니다. 로마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그 아가보가 흉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정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힘들어할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조 헌금을 모아다가 갖다 주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과 사람, 교회와 교회, 지역과 지역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항상 위에서 많이 있는 것에서 흘러내려감으로써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를 도와주는, 지역을 도와주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이 삶이야말로 우리도 스스로 우리 소유를 내주면서 축소시키고 제한시켜서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그대로 동참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지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다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럼 언제 했던 말이죠? 만나 이야기했답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에 있었던 그 일을 바울이 지금 이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에다가 그 문맥에다 갖다 이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없는 자에게 줬으니까.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많이 있는 자가 줬으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멀쩡해요. 그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사람, 자연, 건물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고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제가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에 기도 공부를 봤을 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는데 20개 교회였거든요. 피해를 입은 교회가 기도 공부에. 근데 어제 기도 공부에 이렇게 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교회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경안노회가 54개 교회, 그 안동 그 지역에 있는 경안노회, 순천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포항노회는 20개 교회, 그리고 함해노회 1개, 총 75개예요. 그러니까 한 주 만에 20개 교회에서 75개 교회로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이 다 불타기도 하고 사택이 다 불타기도 하고
아까 보신 대로 목사님들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당회를 통해서 부활절 헌금을 피해를 입은 곳으로 보내는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너무나 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불탄 곳 그런 곳에 돕는 것으로 좀 제한을 했습니다. 교회를 빨리 세워야 되니까 말이죠. 성도들은 예배할 곳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로 돕는 곳으로 일단 썼는데 그 당회할 당시에는 경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돕는 경로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돕기로 기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뒤로 이제 우리 순천노회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포항노회, 자매교회를 낸 포항노회에 모든 노회에 거두어진 금액을 그쪽으로 다 보내겠다라고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항노회 할 때 이미 1차로 한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노회 지나고 난 뒤에 한 번 더 전달한다고 합니다. 노회 때 그 포항노회 사람들이 오겠죠. 그럼 노회 때 22일 날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돕는 원칙은 돕는 원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돕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귀신 들렸던 사람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 들어갔다가 나간. 그리고 수산나,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다닐 때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이 여인들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을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명시하지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1,300만 원 수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다 마음으로 모아서 결의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300만 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여기는 손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3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그 안에서 돕는다면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로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돕는 거지. 1,300만 원 손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1,300만 원이 안 나오면 못 도와주는 거고 1,300만 원 내고 난 뒤에 100원만 더 들었다. 그럼 100원만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1,300만 원 이외의 금액을 산불 피해 입은 교회에 돕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로 섬기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을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부활헌금을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2절에 3년 끝에 한 번 더 11조를 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1조는 구제용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다른 일을 못 가지니까 그것을 책임져 주기도 하지만 또 11조를 낸 걸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잔치를 하면서 먹는 그런 11조도 있는데 근데 3년 끝이라는 말은 7년이 안식년인데 안식년 기준으로 3년째, 6년째 되는 해에는 11조를 한 번 더 내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제용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용 11조를 3년마다 한 번씩 더 내는 거죠. 11조는 이제 소득의 10분의 1이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열흘 중에 하루분이에요. 열흘 10일 중에 하루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편의상 계산을 좋게 하면 이제 11조에 3분의 1을 더 드리는 거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30분의 1. 그러니까 30일 한 달 중에 하루치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30분의 1 한 달 중에서 하루 30일 동안 한 달 번 거를 30으로 나누면 하루분이 나오겠죠. 그 하루분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직업이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살리고
그리고 11조를 낸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시고 하도록 잔치도 허락하시면서 자기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게 하시는 사회적 책임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덕택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 부활 헌금을 가지고 포항 노예와 관련되어 있는 교회들을 돕게 된다면, 여러분 저들이 부활절 헌금으로 도와주면 저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곧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 덕분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듯이,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줘서 저 황폐한 땅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준다면 그 사랑 덕분에 저들은 다시 삶의 자를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서 나를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내 것을 나누어줘서 균등하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었다고 해서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영광으로 가셨잖아요. 우리가 내 것을 나눠주고 축소시키고 제한시키고 막 얻어터지면서 살고 고난을 받다 산다고 해서 비참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영광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궤적의 마지막이니까 그 궤적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